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밤새 안녕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녕도 안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얼굴 마주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5년째 되는 날이다. 그죠? 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6월은 참으로 뼈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처로 다들 남아있다. 그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여러분 잃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둘로 여러분 나뉘어졌습니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이런 뼈아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또 남은 자로 오늘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6.25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5절에서 19절을 여러분 보면은 6.25는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민족과 개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도끼나 톱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을 때에 이웃 나라인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그러니까 도끼와 톱을 여러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그러면은 어떠냐는 거죠. 과거 우리 민족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교회는 교단의 분열이라는 악풍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정치는 이념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총을 들고 싸우는 6.25 전쟁이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8.15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심과 분열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산주의라는 도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아수르를 드셨듯이, 자, 이 민족이 타락했을 때 공산주의라는 도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여러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여러분, 세상 천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여러분 패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바르게 살아라고, 때로는 해초리도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징계를 여러분 받았지만은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이 아픔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여러분 채찍질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남은 자임을 우리가 보게 돼. 20절 말씀 우리 보십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일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뭐했다고 하죠?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남은 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러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도 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그죠? 보니까 나무가 몇 폭이 없고 이 땅이 황폐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6.25 당시에도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했다면은 유엔군이 여러분 이 나라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25 전란 중에 살아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그 남은 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 남은 자들이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전성기를 여러분 맞이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온 국토가 항폐화되고 초토화되는데 뭐 건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 부여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엄마 아버지들이 뭐 했느냐? 새벽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죠?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울부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울부짖은 대가로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6.25가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들의 회개 운동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의 경제와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자, 근데 잠깐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여러분 점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우리가 과거 해방을 전후한 시대보다 더 좌우가 여러분 양극화되어서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 몰라요. 사회도 어쩌면은 더 타락한 시대 속에 놓여 있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6.25와 같은 독기와 톱날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맞기 전에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여러분 꿇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 다시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 남은 자에게는 민족과 교회를 위한 뭐가 있다?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많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은 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하죠?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찍어버리겠다.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남은 자로서 열매 맺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그러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분열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하느냐?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회는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난 대통령이 아니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과 다툼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한 달 만에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기름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심각할 정도로 이 국민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부채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누적되어 있잖아요.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나라의 곳곳이 부정부패로 멍들어 있고 모든 분야가 혼란과 분열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남은 자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바로 교회여 네가 나의 도구가 되리라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여 네가 나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느냐? 한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회원 방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시대를 위하여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 나라와 가정과 또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다가
여러분 이제 세월의 무게로 인하여서 정신은 없고 살기는 팍팍하고 해서 여러분 다 이 선해원 여러분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여러분 어느 누구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의 위로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번 여러분 그것도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는 단지 과거의 아픈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로서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 이민족의 죄와 오늘의 나의 죄를 놓고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예레미야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죄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강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파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민족의 희망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언제나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